그러면은 지금 제 10송에서 이제 오별경 심소를 한번 정리를 해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별경 심소는 욕승해 염정해 이렇게 그 염정해 하고 욕승해 이렇게만 해서 이거 일단 이런 정도는 제가 머릿속에 좀 기억이 될수록 좋으니까요. 11송 한번 보겠습니다. 11송에서요. 선심소가 이제 이게 나오는데 위 말하자면은 신, 참, 괴, 무, 탐등, 삼, 근, 안, 불방일, 행사, 그 불행이라. 요게 11개 선입니다. 이제 선심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심소에서 선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유식을 이해를 못해도 유식을 좀 보고 나면은 선악의 개념이 확연해져 버려요. 선악의 개념이. 그러면 이게 11개의 선인데요. 첫 번째 한번 믿을 신자를 한번 딱 보세요. 신. 그러면 선 중에 제일 으뜸은 뭐냐 그러면 신이 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뭘 상상하세요? 선의 심사. 그러면 좋은 일 하고 뭐 베풀고 이런 것으로 선을 개념을 짓잖아요. 그런데 베풀고 좋은 일 하고 아무리 해봐야 믿을 신자만큼 큰 선은 없다. 예? 선 중에 제일 으뜸은 믿을 신자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믿을 신자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첫째 신시류, 두 번째 신유덕, 세 번째 신유능 이렇게 믿을 신자의 개념이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신시류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은 진리를 믿고 불법을 믿고 하는 것을 신시류 그래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노자가 그 도덕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최상근기의 선비들은 문, 도에, 근이 행지하고 도를 들으면은 부지런히 실천에 옮깁니다. 근데 중사는 문도에 약존양왕하며 중간쯤 되는 선비들은 도를 들으면은요, 하다가 안 하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발심했다가 또 잊어버렸다가 발심했다가 잊어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 저는 중사쯤은 되겠다. 왜 그러냐면 하사는 안 된다고 제가 확신해요. 여러 스님들도 똑같을 겁니다. 하사는 문도에 대소지하나니 하사는 도를 들으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스님들은 최소한도로 도를 들으면 웃진 않잖아요. 예? 웃지 않으니까 무엇은 아니죠? 하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근기는 아니. 근데 중근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게 절집말로 말뚝신심 있잖아요. 그냥 하기로 했다 그러면 밤새우고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또 안 해버리고 이게 말뚝신심 나는 거 자꾸 이게 중간쯤 되는 선비거든요. 근데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하근기 선비가 되거나 중간 선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인이 돼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서 항상 도를 들으면은 그 도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래야 신시류죠. 그 다음에는 신유덕 그랬는데요.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덕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 간에서도 다른 걸 보지 말고 어떤 스님이 정말 열심히 사시고 공부를 열심히 정말 잘하시더라. 그래서 공부가 잘된 스님을 존경하고 공부가 잘된 분을 이렇게 따르고 이런 풍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풍조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위기가 뭐냐 그러면 유덕자 불신이에요. 지금 덕 있는 사람을 불신하는 풍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극악에 처해 있느냐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을 보고 못쓸 사람이라고 쓰는 그 망할 놈들 있단 말이에요. 그거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23전 23승을 했다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이 성질이 아무리 못되고 행동이 아무리 못됐어도 그 사람을 못되게 막 평하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은 못되게 평하면 안 되는데 이순신 장군 뭐 그렇게 못되게 막 그냥 평하는 사람이 있어. 예? 못되게 평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렇게 유덕자를 예? 이게 폄하시키거나 믿지 않는 것, 이거는 절대로 내가 유덕자가 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신유능이거든요. 유능자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는 저기 중국에서 한 번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막아야 될 장수를 뽑거든요. 장수를 뽑는데 한 사람이 탁 손을 들고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했더니 옆에 사람이 딱 손을 들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그 아무개는 젊었을 때에 나무집 계란 2개 훔쳐먹은 전력이 있으니까 안 되고, 도둑질도 좀, 그럼 너 쫄기는 쫄아. 적긴 적은 놈이야. 하필이면 2개 훔쳐먹어. 그게 들키게.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은 우리나라하고는 문화 풍조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중국에 일어나요. 중국에는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도 데리고 살고요. 참 고약한 놈들이고요, 그 놈들이. 그리고 도덕으로는 아주 중국에는 아주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놈이 자기 형수를 또 훔쳐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계란 2개 훔쳐먹은 거, 그리고 자기 형수 훔쳐먹은 거,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이 다시 딱 손을 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도덕군자를 뽑는 자리냐, 지금 나라의 위기에 처한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 장수를 뽑는 자리냐. 그러니까 당연히 장수 뽑는다. 그리고 도덕군자를 뽑는 데는 이 사람은 낄 수가 없어도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다. 그래도 반대하려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서 승승장구해 아주 이겼거든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은 능력은 반드시 신뢰를 해줘야 돼요. 능력.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능력도 신뢰를 안 해. 능력도 신뢰 안 하고. 저는 아주 큰 병폐 하나 지금 요즘 뭐라 하냐면은 학벌세습이라는 말이 요즘 나오거든요. 재벌세습이라는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학벌세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학자가 세습되면은 진짜 큰 학자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세습이 막아버리면은 진짜 큰 학자는 안 나와. 옛말에 진짜 그 사상가다운 학자가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은 3대가 책 앞에 무릎 꿇고 기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 연후에 쓸만한 학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 학자의 세습 아니에요? 학자 세습을 방해하는, 그런, 탓할 것을 탓을 해야지. 그러니까, 유능한 자를 인정을 안 해주고 탓을 하고, 유덕자, 이거 인정을 안 하고 탓을 해버리고, 이러면 나라가 갈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이거 스님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분은 덕 있는 분이니까 손상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줘야 되고, 스님들이 우리가 뒤에서 그냥 말만 할 일이 아니라고 해요. 덕 있는 사람이 막 공경에 처했으면 앞장서서 그거 막아주고, 유능한 사람이 뒤쳐져서 못 가고 있으면 막 밀어줘야 되고, 그리고 유덕자를 믿고, 유능자를 믿고, 그리고 진리를 믿고, 이럴 적에 믿을 신자가 이루어지고요. 신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신은 선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참괴 했는데, 이거 부끄러울 참자, 부끄러울 괴자, 이거는 우리 이거 참회나 또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선참 후회 그러잖아요. 그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지나간 잘못을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괴자의 의미는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이런 것이 괴짜의 의미로 이제 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무슨 강아지 꼬리 3년 묻어놔도 안 변하더라.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이 말에도 일리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 변한다. 이렇게 변해요. 수행자는. 안 변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안 변하냐?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이 안 변하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절대 변한다. 근데 절대 변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변하냐? 참개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변한다. 참개심이 없으면은 수행자도 수행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변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탐진치를 삼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삼독이라고 그러는데, 탐진치 반대말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탐진치 반대말은. 탐진치 삼독이잖아요. 반대말은 여기 나왔어요, 지금. 삼선근이거든요. 삼선근. 그러니까 그 유식이 불교 교리를 상당 부분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삼선근인데, 삼선근은 뭐냐 그러면 탐진치 반대말이니까 무탐, 무진, 무치, 이게 삼선근이거든요. 그래 이제 이 삼선근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사선정에 초선정이 이루어진 것이 되거든요. 사선정에 초선정이 이루어진 것. 그래 탐진치 삼독을 우리가 꼭 극복을 해야 되겠는데, 극복을 하고 나니까 무탐, 무진, 무치가 이루어져서 삼선근이 이루어졌다. 근데 대부분이 우리가요, 탐욕하면은 나쁘다 인식하잖아요. 근데 화내는 것이 그렇게 나쁠까? 이렇게 해보면 화내는 것은 그냥 그렇게 나쁠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개포동 금강선은 문 열고 얼마 안 됐는데, 구룡사 마을에서요, 그때는 자동차도 많을 때도 아닌데, 이거 한갑 넘은 노인네가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골목을 들어갔는데, 저쪽 골목에서 젊은 운전사가 그냥 팽 날라가지고 이 노인 차를 탕 쳤어요. 그러니까는 노인이 딱 내려가지고 보니까 운전하고 온 놈이 아주 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운전하고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미안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나무 차 받아놓고. 아, 이놈의 자석이 그 노인네한테 이놈의 영감탱이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오직 막 눈을 불안해 버리니까 화내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절실해요. 이 영감님이요, 말이 딱 맥혀서는 하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니까 죽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아니 진짜요. 화가 나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우리 누가 와서 얘기를 해줘서 선언해서 얘기를 했더니, 장군이 하나가 예편해가지고 나왔는데 취직을 해서 가서 보니까 자기 부하가 운영하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장군이 뭐 갈 데가 없고 이제 근근히 어렵게 들어갔는데, 이 부하가 뭔 억하심정을 가졌든지 딱 가더니, 옛날에는 내가 당신 부하였지만은 지금은 당신은 내 부하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이래 놓고는 어떻게 닥달해 버렸든지 이러고 장군이 하도 분해가지고 또 죽어버렸어요. 자, 분
이거요, 지금 그렇게 화가 났는데 안 죽는 것은요, 너무 뻔들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죽는 거예요. 옛날에 단순할 때에는 죽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화내는 것이 그만큼 생명과 직결된다. 참자.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탐진치를 한번 끊으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삼성근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근 나왔는데, 여기서 근은 근면 정진역이죠. 정진. 이 정진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팔정도를 수행해 나가는데, 정진 있잖아요. 예, 정정진. 장사꾼도 말이죠. 참 부자 안 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저 니아가에다요 고무줄 묶고, 그래가지고 고무줄 하나 팔아보면 얼마예요 그게? 부지런하긴 부지런한데 거기다가 지금은 조금 적었지만 여기 이제 나이 드신 스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바늘 쌈지 바늘 팔아가지고 바늘 달라 그러면 거기서 한 개 두 개 빼서 파는 사람들. 그거 팔아서 얼마예요 그게? 급을 다녀봐야 밥 먹기 참 어려운 사람. 예? 똑같은 노력을 하기는 해도 정말 고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노력을 정정진하는 것은 무엇이 수반되느냐? 소견이 수반되지 않으면 정정진도 못 하더라고요. 바쁘기만 해. 그러면 이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말이 맞아요. 소견이 없으면 바쁘기만 하지 실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몸뚱아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공부야 오직 하겠는가? 정정진이 필요하다. 이게 노력이죠. 그래 이제 안자는 이게 경안의 줄임말인데요. 경안이 어떤 것을 경안이라고 하면 제일 좋겠는가? 저기 저 붓글씨 써보신 분은 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붓을요 딱 손에 잡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붓 잡을 적에 이게 아주 세게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세게 잡으라고 그러니까 세게 붓을 잡으면 손이 이렇게 떨린다고요. 그러면은 이 손이 떨릴 정도로 붓을 야물지게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에다 대고 글씨를 쓰면은 이 떨림의 손이 글씨를 쓰니까 글씨에 가서 그렇게 물결이시거든요. 떨림 손으로. 그러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글씨거든. 그런데 요즘은 글씨를 내가 요즘 학원에서 글씨 써온 글씨들을 보니까 이게 손을 꼭 쥐어서 글씨가 떨려서 이게 글씨에 이게 물결이 지는 게 아니라 붓을 흔들어서 글씨를 쓰더라고. 참 내가 참 나지고 참 난감하대요. 그런데 이거 딱 잡으면 손이 떨리거든요. 손이 떨려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여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해. 근데 완전히 지나가고 나면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아프죠. 이럴 때가 경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경안은 신경안, 몸도 경안이 오거든요. 몸도 경안이 오게 되면은 산을 경안을 이룬 사람들하고 등산을 하면은 이기질 못하거든요. 지리산 같은 거 한 바퀴 횡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려면 약 한나절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지리산 경안을 얻은 선방 스님들하고 아무리 등산 전문가도 선방 스님 못 이겨요. 선방 스님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아주 명확하게 체험을 제대로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다리 하체 힘 나빠진다고 그러는데요. 앉았는 그만큼 하체 강해지는 법이 없네요. 최고로 강해지는 게 앉았는 거예요. 앉았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등산 전문가도 이걸 못 이기는데 근데 이건 어떨 때 그러느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끔찍도 안 할 정도로 경안을 얻었을 때게 이 스님은 어떤 등산 전문가도 못 따라온다. 그래 이제 이 경안은 그러니까 마음도 그렇거든요. 마음도 경안이거든요. 사람이요 공부를 한참 해보시면은 머리가 쥐날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체험 안 해보세요? 네. 근데 근데 머리 쥐날 때까지 공부 안 해봤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진짜로 머리가 쥐나요. 머리가.
그런데 그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나면은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안 떼고 계속 책을 봐도 쥐가 안 나. 그러면 그것도 경안이에요. 이 경안은 확실하게 이런 것을 우리가 가닥 잡고 경안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불방일 하는 것은 방종하지 않는 것이 불방일이죠. 사실상 세상에 방종기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방종기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미리부터서 이것을 착착하게 알아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방종기 이런 사람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근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도 몰라. 그러니까 남녀 간에 뭘 시키냐 그러면 소학에서 보면은 중국은요. 뼈가 부드럽지 않으면 귀골이 못 된다. 이렇게 딱 엄포를 놔버려요. 뼈가 부드러워야만 귀골이 된다. 엄포를 놓으니까 아기 때부터도 운동하느라고 그 중국은 지금도 가면 노인 되고 뭐고 막 길거리에서 막 아침마다 비슷한 게 하잖아요. 그 뼈 부드럽게 하는 그거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몸뚱이가요. 방종 안 하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 그래요. 운동 많이 해주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확실히 방종기가 적어요. 운동을 많이 해주면.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방종기를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에너지 발산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니까 발산이 돼버리지만은 안 하면은 이놈이 그냥 막 부글부글 막 그냥 팥죽 끓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 선박에 앉아서 이게 가부좌하고 요거 책상 뛰어넘고 하는 것들 해보시면 앉으면 가부좌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뿔쩍 뛰잖아요. 뛰면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높이 뛴가 온갖 장난 다 하거든요. 선방에 앉으면. 그래가지고 여기다 상 놓고는 상 뻘쩍 뛰어넘어가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얼른 보면은 선방에서 앉아서 이목구만 하는 것이 선방인 줄 알았는데 온갖 짓 다 하거든. 근데 온갖 짓 다 하는 선방은 야물진 선방이에요. 탈락자 없어요. 온갖 짓 다 해야.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발산을 다 시켜버렸거든요. 이 방종을 막아준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 그랬습니다. 이거 행사 그러면은 여기서는 행자를 빼버리고 사자만 이해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 균, 안, 불방일, 사. 사는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고락사, 의사란 말이에요, 지금. 고락사, 의사. 그런데 고락사의 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동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부동. 그러면 행자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 그러면 부동행 이 말이거든요. 행사는. 자, 사를 행동했다 이러니까. 그러면 부동행이죠. 그러면 부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가 어디에 부동하는 것을 부동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화나는데 잘 참는 거 이걸 부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잘 참는 것은 화나는 거 참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일 안 하는 것이 더 힘들거든요. 기분 좋은 것, 마음이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것. 이게 진짜 이게 어렵지. 아이고, 역경 참는 거는 누구든지 하거든요. 역경은 참는 것이 쉽지만은 선경 참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면은 선경에도 부동이요, 악경에도 부동이요, 이것을 끊임없이 실천에 옮긴다. 이것이 행사의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급불해인데, 이 불해, 이게 우리가 남 해치지 않는 거, 이게 불해거든요. 남 해치지 않는 것. 사실상 자기는 남 해쳤다는 생각 없이 해친 것이 너무 많죠, 우리한테. 예. 그래, 이제, 우리가 법복을 입고 행건을 이게 하고 하는 것이 내가 호흡으로 마셔서 죽어서 없어진 생명체,
내가 한 그릇 물을 마셔서 84,000충이나 되는 미물들을 마셔버린 살생죄, 내가 발로 밟아서 수많은 생명체 죽어버린 이 죄, 이 승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상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복. 항상 상복을 입는 거예요, 중은. 예. 그리고 행건까지 쳐 그놈들한테 조문하는 거예요, 지금. 나로 인해서 죽어버린 이놈들한테. 이게 우리 수행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을 사려 깊게 해도 우리가 해치는 것은 뭐냐? 풀풀이도 뿍 뽑아버리죠. 가다가 나무 꼭지 뚝 꺾지요. 이파리 나물 채소 뜯어서 칼로 착착착 비어서 먹지요. 말도 못하네요. 이래서 이것을 자세히 따져보면은 이 빚을 어찌하면 다 갚을 수 있겠는가?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도 이 빚을 갚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본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이 빚 갚을 길은 정말로 없을 것이다. 자, 그 다음 구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